수요 예배 말씀 본문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설명하는 중에 오늘 10번째입니다. 영접의 의미 10번째. 오늘 제목은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분리가 아닙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저는 참 보면 인복 있는 것 같아요. 인복.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사명자들, 또 여러분을 만난 게 참 복인 것 같고요. 또 우리 배 목사님, 또 우리 또 신학생, 저런 신학생 만난 게 복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우리 최현준 신학생이요, 목소리 여러분 제대로 딱 들어보면요, 완전 아나운서입니다. 목소리가 엄청 좋아요. 저로요. 보이스가 진짜 좋거든요. 이쁘고요. 또 저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우리 배 목사님 오후에 찬양인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때는 내가 모르고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한참 있다가 틀어놓으니까 막 넘어가요. 막 영상이. 그런 중에 우리 오 찬양인도 모르고요. 와, 참 저 팀 잘한다. 그게 우리 팀인 거예요. 우리 배 목사님과 함께 우리 다이 찬양단. 여러분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최현준 신학생도 목소리가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고. 저는 진짜 저렇게 못 찍거든요. 저는 좀 약간 가공된 소리예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다가요, 고함 지르다가 막 목이 터여가지고 막, 보통 이렇게 득음하는 사람들이 폭포 같은 데 가고 막 고함 질러갖고 막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완전히 음치. 제가 노래 잘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탁 트이더라고 목이요. 기도하다 트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저렇게 목소리 좋으면 제가 참 부럽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나왔지만 사랑하는 마음, 오늘 새벽에 나왔잖아요. 어떤 분은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 유튜브 채널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산 함께하는 교회 새벽 예배 치라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헤매요.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봐요.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헷갈려. 그분 간첩 같아요. 아무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 새벽 예배 딱 치면 딱 뜬단 말이에요. 딱 구독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이건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요셉과 친동생인 베냐민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요셉이 17세 때에 그 동생, 친동생 베냐민은 유치부 때입니다. 어린 나이에 형 얼굴이 가물가물하겠죠. 그 나이 때에 생이별하게 된 겁니다. 친어머니가 이 막내 낳다가,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굉장히 너무 가깝고, 세상에 둘밖에 없는 거.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막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고 결국엔 팔아 넘겼잖아요. 이제 그 세월이 한 20년, 정확히 말하면 22년이 지났어요.
형과 동생이 약 22년 만에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뭐 20년, 뭐 22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요셉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20년 만에 내 동생을 찾은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남편을 포함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 그리고 여러분 대상자들, 이러한 사람을 베냐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만에 만났을 때 이 형 요셉은 자기 친동생이 살아있는 겁니다. 또 베냐민도 그랬겠죠. 자기 친형이 또 살아있어. 20년 만에 만났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 이 감정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냐,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우리가 진짜로 요셉과 베냐민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일주일에 만나잖아요. 일주일 안에 우리가 만나잖아요. 또 수요예배를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3일 만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죠. 때로는 진짜 가까운 사이들은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형제들. 우리 형제들은 우리 가족들은 뭐 몇 시간 만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헤어졌다가 다 일과 마치고 뭐 직장 갔다 와서 또 학교 갔다 와서 몇 시간 만에도 만날 수 있죠. 늘 보는 얼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요셉과 베냐민의 그 심정을 가지고 성경에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반갑게 여러분 자녀를 반겨주시고 여러분 남편을 반겨주시고, 그렇죠. 남편이 들어와도요, 이 반려견 딱 끼고요, 왔나? 그럼 뭐 오히려 걔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막. 남편이 볼 때 걔가 부러운 거예요. 막. 씻어주죠. 다 해주죠. 먹을 거 이렇게 주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진짜 만나는 사람도 있죠. 우리 가족들, 형제들, 뭐 친척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을 때에 주일을 만나잖아요. 진짜로 반갑게. 저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오시는 우리 강 집사님 만날 때 반갑거든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요셉의 심정, 요셉이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한 중에 진짜 자기 친동생과의 만남 갔는데 그냥 만나겠습니까? 그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 잘 지냈어요? 집사님 잘 지냈어요? 하면서 서로 그렇죠? 또 물어보기도 해보고 어떻게 살았어요? 서로 인사 나누고 손도 잡아주고 그렇죠?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딱 가야 됩니다. 저 또 왔나 저거 더 이게 아니라 이산가족 그 방송을 보니까 옛날에 KBS에서 그 방송국끼리 이제 서로 막 통화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 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동네에 혹시 몸에 뭔 점이 있고 뭐가 있냐, 흉터가 있냐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오빠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딱 문 열고 들어올 때 집사님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와 진짜 이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던 부분들을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부분을 얘기해서 오늘 사이트도 가르쳐 드리고 오늘 내용도 오늘 살짝 전달해 드렸습니다. 내일
내일 새벽은 또 다릅니다. 내일 새벽은 오늘은 이제 요셉과 베냐민이었지만 내일은 또 달라요. 내일은 이제 유다와 또 이 베냐민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유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기 마음속에 뭔가 찔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감옥 들어가겠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집에서 종살이 하겠다. 내가 정말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고생하겠다. 내가 죽겠다. 원래 그런 형이 아닌데요. 유다가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걸 바라봤던 요셉이 마음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다. 요셉은 이제 여기서 사라집니다. 요셉은 그냥 발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 유다입니다. 하나님께 실수했던 유다를 사용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족보 속에 유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 알죠? 요셉 아닙니다. 요셉이요. 요셉은 그냥 발판이었고 유다가 이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유다가 딱 보세요, 여러분. 그 친동생은 아니지만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겠대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뭔가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죽었잖아요. 유다가 딱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언약을 잡은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과거에 좀 실수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하지만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아요.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어떤 일이 보냐면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소리 잘 들리나요 지금요? 저는 지금 마이크가 지금 제가 아예 안 들려요 지금요. 제가 지금 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들립니다. 이 모니터가 지금 이제 켜졌습니다. 모니터가.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마귀 이야기를 같이 겹쳐서 얘기했다는 것이 이건 마귀하고는 절대 하나님하고는 같이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조금 얘기할 때 하나님과 마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됨 다시 말해 원네스 공동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뭐죠? 분리 아닙니까?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그렇죠.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진짜 휘말릴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아니 이상해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이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팀이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 우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우리 하나님도 원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원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18절 25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죠. 남편과 아내도 한 몸입니다. 너희가 한 몸 되라. 돕는 배필. 하나님께 처음부터 인간에게 가정을 이룰 때에 남편과 아내도 이렇게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대요.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인간 되는 겁니다. 떨어져 버리면 여기에요. 장애인, 이건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고요. 병, X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원네스입니다. 같이 가야 되고 같이 끌고 가줘야 되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가야 돼요. 원네스. 근데 마귀는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10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요. 인간과 말씀을 분리시켜요. 이렇게 막 분리를 시킵니다. 이것만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2절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편 그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탓해요. 그리고 저 여자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열매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서로 막 탓을 하면서 분리가 돼버려요.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자꾸 참소해서 분리하는 그 일을 이거 하고 있습니다. 밤낮인 밤낮 24시간 쉬지 않고 분리시키는 그 일을 이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잘 지내시니까 부부 사이에 저거다 그냥 확 깨버릴까 그냥 확 오늘 한번 막 들이받을까 오늘 막 그냥 여러분들 워낙 참 관계가 좋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이게요 마귀라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복음의 공동체 한 팀 되어지는 건데 이게 자꾸 분리시키는 거 이게요. 그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리된 걸 하나 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들을 소멸시켜버리고 그렇죠. 모든 분리된 것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즉시 바로요 바로 결박해버리세요. 뭔가 자꾸 형제끼리 가족끼리 친정 엄마와 딸이 그렇죠 자녀와 형제가 성도들끼리 그렇죠 뭐가 분리되어지고 막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 속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다 피해자입니다. 진짜 가해자가 따로 있어요. 가해자. 우리가 싸워야 될 가해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남편 아니에요. 싸울 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요. 기도해줘야 되는 기도 대상자요.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의 대상자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합이 되는 그 순간 어떤 뭐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여러분이.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 안 되집니다. 아무리 마귀가 별짓 다 해도요, 우리는, 그렇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누구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대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가 와봐도 또 기근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칼을 가지고 우리한테 위협을 해도,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아무리 칼을 가지고 막 내밀어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뭐 모든, 그렇죠,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떠한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걸, 이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심에, 그가 나를 지켜주심에, 그렇죠?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 몸 하나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는 겁을 막 줄 수 있죠. 상권이에게 이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별수를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권이 머리카락 하나 손 못 대요. 속일 수는 있죠. 다 그 속임수야. 다 거짓말. 귀신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손 못 댑니다.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캠프하기 위해서 절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이 겁을 먹어요? 무서울 칸게도 없습니다. 귀신이 손 못 댑니다. 겁은 줍니다. 확 죽일까? 뭐냐? 죽는 거 사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막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우리가 죽는 거지. 이뿐만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이 생겨도 괜찮대요. 거꾸로 팀을 당해도 괜찮대요. 별짓 다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떠한 존재도 여러분 건들 수 없습니다. 저는 늘 이걸 의식하며 살아가거든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다. 저는 늘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일본 귀신 들린,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선교사님 자녀하고 그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 놓고요, 그 생활하면 우리 교회가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이 아들이 막 귀신 들렸었거든요. 거의 막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 엄마가요, 또 애를 갖다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또 막 애를 갖다 또 옛날처럼 막 잔소리를 하고 또 막 하는 겁니다. 얘가 또 막 더 발작을 해요. 또 그러한 중에 제가 목양칠로 불렀죠. 밤중에 불렀더니요, 이 애가요 뭐 딱 순간에 잡혀버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탁 눈 떠봤다니까요. 그냥 얘가 내 목을 조르고 있어. 순간 뭐가 날라왔던 것 같은데요. 내가 기절했던 거죠. 이게 밖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밖에는 뭐 김정은 목사도 있었고 우리 사모님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몰라 아무도. 순식간에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뭐가 날라오는 게 제가 기절해버려요.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신 차리고 막 엎어버렸죠. 그가 키가요, 우리 장로님만 더 크십니다. 키도 훨씬 크고 등치가 이만큼. 와, 귀신 들리니까요 힘이 얼마 센지 몰라. 순식간이잖아, 순식간. 사람이라는 건.
이게 나는 내가 기절했는지 몰랐어요. 눈 떠보니까 목 조르고 있어요, 얘가. 밖에서는 막 떠들고 있고, 막 교회 성도들이 떠들고 있고, 막 밤이었습니다. 그때가 밤, 한밤중에. 그래갖고 막 내가 취업해버렸지. 취업했더니 엄마하고 손잡고 아들 둘이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애들 팼다고. 내 안경 깨진 건 얘기도 안 하고. 안경값은 주고 가야지. 저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사람 이렇게 사람 같이 미쳐버리면요. 이거 네가 하나님 자녀 날 때려? 취업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겁은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요. 내가 이런 경우를요 진짜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진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고요. 죽는 거 사는 거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겁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인생입니다. 여러분 도망도 못 쳐요.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혔어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원네스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도록 만들어줘라. 좀 부족한 사람 좀 끌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2번 연합시키는 일.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예요. 여러분 내 자녀만 자녀입니까? 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 다 우리 자녀입니다. 또 지금 교회 못 나고 있는 애들들 다 우리 자녀입니다. 지금은 불신자지만 여러분 자녀들 다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만 그 자녀를 두고 혼자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왜냐 가족이니까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죠. 이걸 말 그대로 한다면 뭔가 여러분 좀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서로 좀 화합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중간의 역할을 내가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서로 딱 불러다가 밥 먹이 가면서 서로 이렇게 손 잡아라. 서로 화해해라 하면서 화해시켜주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일.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왜냐? 너는 화평케 하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해주는 그 일, 화목하게 만들어준 거, 이겁니다. 여러분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너고 친한 사람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 하는 그 일을 하래요. 화목해 하는 일. 여러분 진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찬양회 대회도 하고 막 기간별로 막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 같이 막 끌어주고 막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일을 여러분 심부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은 우리 사회생활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화목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다 화목시킵니다. 교회는 모든 우리 삶의 축소판입니다. 교회가 즐겁고 기쁘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는 여러분 자녀와 후대가 즐겁고 기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그런 관계들이 저기는 사회생활 관계입니다. 우리 자녀들 관계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다 해줘보세요.
그래서 진짜 불리케 하는 그 흑암 우리가 진짜 막 결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화목을 깨는 것들, 여러분 그걸 자꾸, 이건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싸워줘야 돼요.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 이런 사람도 있대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잠언서 17장 1절에 자꾸 다툼을 일으킨대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어떤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너무 화목해. 어떤 집은 보니까 제육, 고기가 너무 많아. 고기가 먹을 게 너무 많아. 고기가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있는데도 늘 다툰대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입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맞잖아요. 돈이 많아도 늘 다툰다. 행복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툰대요. 다툼.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속에 아주 독한 시기, 그냥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가 아니라 아주 독한 시기가 있대요. 시기, 다툼. 여러분 시기, 다툼, 이것은 정욕적인 것이면서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 나옵니다. 귀신의 것이다. 뭔가 사람을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 뭔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같이 휘말려 버리면 여러분 같이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같이 휘말리면 안 돼요. 시기, 다툼은 귀신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야고보서. 이 모든 것들은 시기, 질투, 이것은 미움은, 이 다툼은 귀신의 것이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절대로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그냥 막 싸움을 거는 사람한테 그냥 놔둬야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 성교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필리핀 닭은요 우리나라 닭하고 다릅니다. 싸움 닭이 거기는요. 우리처럼 이러면 안 됩니다. 와서 확 쪼아버려 그냥. 여러분 싸움 닭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잠자다가 여러분 좀 닭소리 좀 날 겁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닭소리. 참 목을 확 비틀고 싶어만. 그동안 시끄럽습니다. 필리핀 닭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또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멀리 하세요. 빨리 여러분 잘 피하세요. 그 자리를.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거기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막 생긴대요. 거기 여러분이 같이 휘말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아시고 또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여기 보니까 내 주장, 어느 때는 내 주장이 트러블을 일으켜요. 내 주장이 뭐냐면 실컷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요 내 주장을 얘기했잖아요. 와 내가 가보니까 내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와 우리 못 이긴다. 가보니까 저들은 완전히 거인이다. 거인들. 우리는 거기 돼 보니까 완전히 메뚜기다. 우리 작살났다 이제. 아니 그 말이요 쫙 퍼져가지고요 싹 죽였어요. 여러분 그 말에 같이 흔들던 사람들 어떻게 했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성인 가운데 딱 두 명만 살았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싹 죽었어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들, 남자만 60만 명 싹 죽었습니다. 60만 명 다 죽고 누가 살았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휘말려 버리니까 다 같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떤 사람은 귀가 얇아요. 또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들은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귀가 얇아가지고 그거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막 또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막 믿음의 말,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오히려 그 잘못된 사람들 10명의 소리를 듣고 그 주장을 듣고 막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얘기하죠.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 다 들었다.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장소가 너희의 매장지가 될 것이다. 공동묘지. 싹 죽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실컷 출애굽을 하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싹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이 그때 나온 사람 생각하죠? 아닙니다.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 딱 2명입니다. 어른 가운데 2명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어른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아니 실컷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결말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다 원하셔요. 그 오늘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 이게 피스메이커 중에요. 가장 큰 피스메이커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주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생생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도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혀 모르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여러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은 4시부터 교회에서 또 헌금봉투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저기 헌금봉투 꽂이에 보면 다 없죠 지금. 그래서 금요일 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여러분들 아시고 4시에 내가 이 손 글씨는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우리 서진이 와야 돼. 같이 지금 아니면 서진이 안 오면 지금 이목순 권사님이 해야 되고 지금 우리 현준이는요 보이스는 좋은데요 필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필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요 헌금하는 사람이요 화가 난다니까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온도 너무 많이 떨어져요. 여러분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제가 아까 올라가서 3층에는 싹 잠겨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이 틈새가 있어가지고 다 지금 메꿔놨습니다. 아까 올라가세요 다 메꿔놨어요 지금요. 혹시 여러분 좀 둘러보시고 우리가 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우리가 이 동파돼 가지고요. 우리 다른 분은 잘 모를 거면 지네 분은 잘 모를 겁니다. 광고해가지고 각자 물 들고 와라. 화장실 쓸 물들 들고 와라 해가지고 PT병 다 들고 왔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글 썼잖아요. 각자 자기가 쓸 건 다 들고 왔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좀 교회를 많이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또 교회 못 나오신 분 계시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된 은혜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